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한 주간 애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곳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이 머리 숙여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셔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이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에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을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경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가식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모든 것을 용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허락하는 한 주님께만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 일을 주님의 일보다 앞서 행하고 세상 일을
주님의 이익보다 앞서 계산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 계신 세상의 편함과 안락보다 성령님께서 내려주신 뜨거움을 안고 거친 길을 맨발로 걸을지라도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도록 하옵소서. 어떠한 세상 유혹과 의심에도 중심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겨내어 온전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증언과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 삶이 변화하여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신앙등교회를 통해 이루시려 하는 일을 이끄는 신앙등교회 당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77년 전 큰 뜻으로 세운 이 교회를 이끄시는 목회자와 당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당회장 장복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끄셨으니 앞으로도 솔로몬의 지혜가 넘쳐나고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앙등교회와 당회를 이끄심에 성령의 갑주를 입히시어 주님 원하시는 옳고 바른 길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동식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할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교인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그의 인간됨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함에 상처받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당회원들과 조화롭게 중재하여 교회의 모든 일을 순조롭게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동환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열정과 노력을 칭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함에 오해받거나 폄하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함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나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김유순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교회의 여러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전교인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행동과 말의 여유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악한 거짓됨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공의로움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삶을 흔들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만 품고 주님만 생각하며 교회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박영천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드러나는 그 열정과 노고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하찮은 것은 버리는 과감함과 크고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헌신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의 불을 그 마음에 내려주시어 항상 주님의 일을 뜨겁게 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꾀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교회의 일을 논의하고 진행할 때 빛나게 하옵소서. 이율엽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생 동안 의지할 곳 없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오다 주님께서 구별하시어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일꾼 삼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동안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꿈꾸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청년과 같은 마음이오니 그 앞길을 푸르게 하여 항상 주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 허락하시어 주님 사랑 간증케 하옵소서. 이 교회와 당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어른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쓰임받는 영광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모든 교인들이 주님을 품에 담고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며 주님을 간증하는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신앙등교회와 신앙등교회 교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복 목사님을 통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에 웅크려져 있는 죄됨을 씻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써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전하는 조이풀 오카리나 팀을 주님 구별하시어 칭찬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의 중심에 계시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놀라운 첫 번째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인데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의 5번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신도회별로 준비된 모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전교인이 연합 예배로 예배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몸으로 받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며 오후에는 신도회별 찬양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작정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의 필요를 점검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예배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주일 오후 신도회별 찬양대회의 심사 기준입니다. 첫 번째 참여 인원수, 두 번째 공연 준비, 세 번째 관객들의 호응, 네 번째 공연 완성도입니다. 7월 월사 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경조사팀 주관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달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 강정숙 권사님께서 지난주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회의 마음을 담아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는 2부 예배 때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식당에서 당회원, 건축위원들과 최금석 목사님께 노인복지시설 자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회원과 건축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 예정되었으나 쉬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6월 29일 주일부터 7월 1일 화요일까지 30차례 수련회로 출타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0일 공동체입니다. 광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곽희명 전도사님께서 지난번 치러진 목사 시험에서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박선호 집사님, 김준수 성도님, 장춘호 집사님, 천진우 장로님, 육수영 집사님, 최용란 권사님, 장현주 집사님, 최윤범 집사님, 우리 생일 맞은 분들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517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가난한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보로 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목사고시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오카리나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고 보면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위기마다 주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도우셨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쳤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에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사 새로운 반응들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오카리나 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며 오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삶의 보람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나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장로 합창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합창단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노래한 팀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을 모시고 음악을 발표한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자랑할 만하잖아요. 청와대에 가서 할 정도면. 그런데 오늘 오카리나 팀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거죠. 그리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다시 맞습니다. 네. 색깔도 저게 소화하기 어려운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소화를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 함정을 더 깊이 파서 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제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오려고 음악을 들어요. 오늘 두 곡을 들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One Moment in Time,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날을 가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걸 얻기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만 남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Give me one moment in time. 그 날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는요, 내가 노력해서 그 날을 얻겠다고 하는 삶의 태도에서 이제는 그 날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상처가 극복되고요. 그리고 그 날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고백하기를 I will be
eternity. I will feel eternity. 나는 영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났는데 바로 Right Here Waiting 이라고 하는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라고 하는 곡을 듣게 되었어요. 그 곡은 이런 곡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요. 몸부림쳐요. 그러다가 지쳐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결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맞아줄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삶의 새로운 순간들을 맞게 되는 거죠. 그 두 곡이 제 삶에 있어서 큰 위로를 주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한 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심리적 충격이 우리 몸에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주는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전역을 한 달 정도 남겨뒀을 때였는데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산 정상에 있는 파견 부대로 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원도 전방부대라 민간인 출입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여름이 되면 머루나 다래, 더덕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참을 가는데 진한 더덕 냄새가 납니다. 가까운 곳에 더덕이 있다는 거죠. 향이 진하게 나는 걸로 봐서는 적지 않은 크기일 겁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며 더덕을 찾는데요. 갑자기 제 앞에 반쯤 나와 있는 대전차 지뢰가 보인 겁니다. 그런데 대전차 지뢰는요, 사람이 밟아도 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전차 지뢰 하나를 매설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캐가지 못하도록 양쪽 내귀퉁이에다 대인지뢰, 밟으면 사람들이 죽는 대인지뢰 4발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차 지뢰를 제가 발견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대인지뢰를 밟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요. 땅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몸에는 식은땀만 납니다. 두려움이 저를 지배했고요. 정말 한참이 지났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아마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시간은 좋게 넘게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어서 일어나지 못해서 기어서 겨우 그곳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왜 그때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공포감 때문이죠. 상황은 심각한데 그걸 통제할 힘이 제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의 바로가 어떤 인물이며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바로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변명해요. 모세가 그랬죠. 나는 집안도 안 좋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도 못 되고 특별히 말을 잘 못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문제를 만나 두려움에 빠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기 때문이죠.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위기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고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온 경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반응이 아니라 세상적인 반응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식,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이겨가는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걸 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복을 화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바로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그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는 건데요. 만약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긴장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성 안에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 여겨 구석구석에 정보 요원들을 배치했을 거예요.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낯선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왕에게 정보가 올라갔고요. 그 집을 수색대를 보내 포위하게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은 죽었죠.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더 커지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만 그들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나는 그 일들을 몇 프로나 성취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살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아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어있는 사람들, 그의 말 한마디면 이제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두려움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건 결코 죽고 사는 문제 앞이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고는 결코 경험되기 어려운 거예요. 앉아서 죽기보다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을 더 재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으로 될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 손해가 나더라도 억울해도 참고 견뎌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입으로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한번 손해보겠다 다짐하면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손길을 알게 하죠.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정탐꾼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라합이 수색대원들을 속인 거예요. 그들이 온 것은 분명하지만 해가 질 때쯤 떠났는데 급히 가면 따라가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셉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랬는데,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이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살면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호텔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호텔 방에 든 손님의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강도가 그 투숙한 손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랭랑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투숙객이 강도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강도가 손님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방에 묵었던 손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 헤비급 세계 챔피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었습니다. 저 얼굴이에요. 손님의 것을 털러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마주쳤는데 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 주먹에 한번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왜 두려워했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 생각이 앞서면, 우리의 판단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기들끼리 다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첫 마디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자, 두려우면 자기 스스로 말을 내뱉고 그 말 때문에 또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포로가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릅니다.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 단지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사건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대적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여리고성은 싸워서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지만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 성은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미 허락하신 땅이라고. 이걸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온과 옥이라는 왕과 전쟁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12.3 내란과 관련된 707 특임대 병사 하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이렇게 말해요. TV를 통해서 특임대 병사들이 국민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들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707 특임대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정리하는 일은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그들이 행동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은 온당한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셔도 그걸 얻을 수 없게 돼요. 시온과 옥과의 전쟁, 단지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의 마음을 눈 녹듯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면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삶의 변화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워진다면 우리 삶은 놀랍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제자반에서 함께 읽었던 책 자기사랑 노트의 주인공인 오재은 교수님, 이분이 미국 유학 시절 절망적인 상황을 맞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모태신앙인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에 뭐가 가득 있습니다. 뭐가 있지? 뱉었더니 이빨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빨이 그냥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난 이제 공부도 못하고 목회도 안 되고 목사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제 목사 그만둘래요. 나 교회 문 닫을래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다 그만둬.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고자 했지만 안 됐지. 이제는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오재은 교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달라진 줄 아세요? 어느 날 약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려고 아파트 앞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쌩하게 지나가더니 끼익 하고 서는 거예요. 놀라서 쳐다봤는데 백인 청년 하나가 차에서 내리더니 발로 차를 막 차는 겁니다. 욕설을 퍼붓더니 옆에 있는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괴로운 거죠. 예전 같으면 그대로 지나쳤을 텐데 저게 얼마 전에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맞은편 벤치에 앉아서 그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오재은 교수를 발견한 그가 대뜸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구경거리가 났어? 왜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거야? 저리 꺼져! 그래서 못 본 척 하다가 다시 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자기에게 다가와 주먹을 쥐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날 쳐다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너 나 알아? 무섭게 다구치는데요. 얼떨결에 나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화를 내는 거예요. 모르면서 왜 쳐다봐? 저리 꺼져 이 자식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그가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고 싶은데 그냥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 왜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야? 말해봐. 그러자 오재은 교수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르지만 네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뭐? 내 마음을 안다고? 정말 미친놈이구만. 한참 동안 정신없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더니 벤치에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럼 한동안 말이 없어요. 그때 오재은 교수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나도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지난 주만에도 내가 너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너를 위로해 주고 싶어. 그래요. 그러자 그 남자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를 안아줬는데 소리내 엉엉 웁니다. 오재훈 교수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는 벤치에 있는 너를 만난 일이다. 너는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적었어요. 만약 그를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오늘 시작의 말씀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어 위협과 회유를 당했지만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무리들 앞이었으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손대지 못합니다. 협박을 했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협박을 하는 것은 그들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째는 25절과 2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29절과 3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위협과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담대히. 할렐루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면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십니까? 두려움의 시간이 변화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에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새알 구억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 고향 속초에는 지금은 낡아졌지만 여전히 뉴 설악 호텔과 파크 호텔이 있습니다. 특별히 파크 호텔은 무궁화 5개짜리로 처음 세워진 호텔입니다. 그 1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앞에 페어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그 권금성 쪽이 그대로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 그가 자기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기서 웨이터를 합니다. 그 일이 평생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호텔 커피숍에 나이 드신 노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허름한 옷입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거기에 재떨이가 있는데도 바닥에다 버립니다. 그는 말없이 그 공초를 줍습니다. 치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을 뱉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자기는 서비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밝은 웃음으로 그 노인을 대접합니다.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그 웨이터는 부름을 받았고 그로부터 충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그분은 제1동포 사업가였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벌써 10년째 자기 후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찾는 후계자의 첫 번째 기준은 인내였습니다. 나와 다른 상황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를 후계자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했고요. 결국 그의 부모님의 동의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작고 큰 어려움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만한 사건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석 같은 일이 될 겁니다. 시온과 옥과 싸웠던 그 전쟁,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약속의 땅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산성이 되심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